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조국은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에 사용된 부품들이 정품이 아니라 모조품이 사용된 사실 때문에 전 국민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하게 대처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당장 이번 여름에 불어닥칠 전력난 때문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그 불량 부품이 문제를 일으켜서 원자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1986년 4월 11일에 발생한 러시아의 체스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제 유출 사고는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유출된 냉각수로 말미암아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4,365명이었고요. 비공식 사망자 수는 1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 후유증이 후손에게 나타나고 땅에 나타나고 동물들에게 나타나고 식물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형적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입니다. 가깝게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가 주었던 두려움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간부들이나 그 부품을 검사했던 회사의 핵심 요원들이 모두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엘리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의 경우에 일어날 결과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오직 자기들의 이 하나만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진리를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양심을 버리고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국민들의 생명까지 확보했고 어쩌면 우리 후손 세대까지 불어닥칠 비극의 위험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과장된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문득 이들이 이 오늘 본문의 해롭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불의와 거짓을 선택했던 사람, 그리고 당대의 의인을 참수했던 헤롯형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진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진실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을 선택했다가 영원히 불행한 사람으로 남게 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좀처럼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 헤롯 왕은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이자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법을 정당하기 위하여 헤로디아와 정식으로 제후를 합니다. 이것을 세례요한이 지적했습니다. 헤롯의 행위는 가늠이요 근친상간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공개적으로 비판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의로운 비판에 대하여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헤로디아는 오늘 19절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가 되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남편이었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남달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니라. 헤롯 왕은
자기를 정죄했지만 이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죄를 공격하는 설교를 들을 때 몹시 번민하고 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달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는 아직 헤롯 왕의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이 자기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대소신하들을 고관 대장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생일잔치에 이스라엘의 실세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는 이 기막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날 자기 딸로 하여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도발적인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물론 이곳 그곳에 참석한 모든 신하들이 헤로디아 딸의 춤에 넋을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미 술까지 취했을 것입니다. 이때 헤롯이 호기를 부리면서 네 소원을 말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은 즉각 엄마에게 달려가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 묻자 헤로디아는 망설이지 않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다급하게 헤로디아의 딸은 달려와 헤롯 임금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반응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왕이 근심을 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개인적으로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하들에게 그들이 경솔했지만 충동적인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의 위험으로 군주가 신하들에게 다 한 약속을 이것은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환심과 왕의 체면 때문에 진리와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이 의인임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인생을 비극으로 마감하게 만든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변에는 헤로디아와 그의 딸 같은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헤로디아는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정죄한 세례 요한에게 견딜 수 없는 악감을 품게 됐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녀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편적으로요,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약점을 감추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상대를 제거함으로 나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무서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도행 7장을 보면요, 당시에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자 마음이 크게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은 찔렸지만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일제히 돌을 던졌습니다. 마음은 찔리지만 오히려 돌을 던지고, 마음은 찔리지만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화인 맞은 마음. 그런데 이런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있습니다. 오늘 그날 분명히 이 헤로디아와 그 딸은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이 본문은 헤로디아와 그의 딸은 잔치에서 추는 춤을 기회로 이 춤을 통하여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역력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자 춤을 추었고, 어머니의 악한 의도를 알면서 춤을 추었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음모로 참수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어떤 그런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그가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보니까 사람은 하루에 보통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중에 70%가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30%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오래 못한다. 부정적인 얘기를 오래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늘 이 30%의 긍정적인 감정과 70%의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누구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헤로디아처럼 적극적인 악인은 아닐지 몰라도 헤로디아 같은 경향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고 조심하고, 특히 말씀의 날을 지를 때 누군가가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내 심령이 강팍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적하는 말을 싫어하게 돼요. 불쾌하여 압감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결코 없으리라 저는 확실히 믿지만, 평생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헤롯같이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의 삶을 살지 않고 어중간한 경건으로 살아가는 살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헤롯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는 요한을 할 수만 있으면 보호하려는 마음도 가졌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복문도 했어요.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달갑게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그가 술김에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은 허풍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때의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술김에 실수를 한 거죠. 그때 딸은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힘이 근심어졌어요. 그때까지도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실의 소리가 영혼 속에서 들려온 거죠. 그때 멈춰야 했어요. 그 양심의 소리, 어쩌면 하나님의 소리일지 모르는 그 소리에 반응하여 그릇된 길에서 호라 돌이켜야 했어요. 그러나 그런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진실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아부하는 자기를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 왕의 권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결국 그는 진실을 무시하고 세례 요한은 참소하고 말았어요. 헤롯은 진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입장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여 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헤롯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다가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 사이에서 주저주저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어찌나 나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소음에 더 쉽게 빠져드는 것이 우리들의 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중간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소원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계속 누리고 있는 세상의 어떤 달콤한 죄는 청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사람들의 망설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순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세상을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어쩌면 힘 빠지고 늙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특별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주기를 소원하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항상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미국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하시는 최은희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어중간한 경건이라고 정의하면서 어중간한 경건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악이라고 단호하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진리를 알았지만 세례 요한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했지만 그를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세상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헤롯의 인생을 영원한 죄인의 인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헤롯처럼 어중간한 경건은 결국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은 세례 요한 같은 진리형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때 헤롯 왕의 죄악을 옳지 않다고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일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목이 잘리는 비극적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이 성공적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구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목 잘려 죽었습니다. 헤롯은 왕으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헤롯은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고난을 받았고 결국에 억울하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어떤 고난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과 헤롯의 모습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축소판 같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너무나 불공평해 보입니다. 대개 성경과 역사를 보면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오히려 형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너무나 좁고 생각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대로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생각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인생이 전부라면, 이 땅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그와 같은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에 대한 견해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과연 세례 요한은 죽었고 헤롯은 살았습니까? 영생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죽었고 헤롯은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이요 헤롯은 성공적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해석은 전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살았고 헤롯은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공했고 헤롯은 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었지만 헤롯은 그의 이름과 그 존재가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의 인생으로 기록되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왜 죽음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이 피곤치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선택과 그의 삶은 성경은 의인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헤로디아의 삶이 아닌, 헤롯의 삶이 아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을 살기를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헤롯처럼 어중간한 경건은 거짓이다. 어중간한 경건은 결국은 버림받는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영원한 천국을 말하지만 헤롯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헤롯처럼 어리석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양심은 지적하지만 양심의 소리조차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최고의 학력과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으면 가지고 가지 못할 한 줌의 재산 때문에, 거짓 재물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팔고 진실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헤롯 같은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진지하게 깨어서 내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영상처럼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춤을 추는 헤로디아의 모습입니다. 헤로디아는 한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춤을 추었습니다. 헤로디아의 신하들은 헤롯의 건의 앞에 거짓과 아부의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딸과 정부를 위하여 잘못된 사랑의 춤을 추었고, 신하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위하여 거짓 춤을 추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거짓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춤을 추다가 모두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헤로디아 딸의 춤을 보면서 또 하나의 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다윗 왕의 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무슨 채심이 없는 행동이냐고 자기의 왕비된 미갈이 춤을 보았지만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낮아져서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리라 말했습니다. 다윗의 춤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춤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춤을 추리라,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 딸의 춤은 거짓 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강요한 계략에 말려들어 사람을 유혹하는 춤을 췄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춤이요, 의인을 죽이는 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춤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결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춤을 추지 않지, 더더욱 목사의 저의 체면을 생각해서 춤을 추지 않으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 자기 대표 기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2부 예배를 드리다가 일부러 옮기는 사람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은혜를 받는데도 예배 시간 내내 입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체면, 우리의 어줍지 않은 전통, 우리의 고집스러운 편견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내려놓고 내 체면, 나의 어줍지 않은 전통, 고집스러운 편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차가게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무언데 나를 선택해 주었나? 내가 무언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 복을 주었나?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사람을 위하여 춤을 추지 마.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춤을 추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원래부터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죽이려는 사람,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먼저